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 내지는 종려주일이라고 병화에서 부르게 되죠. 보통 이제 그 고난주간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죠.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9절, 또 마가복음 11장 10절, 요한복음 12장 13절, 또 마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똑같은 장면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환영했다라고 하는 바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외쳤던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으며 입성했지만 몇절 못되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내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었다라고 했지만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도 조용하셨어요. 너무나도 평안하셨어요. 주변에 그렇게 요란스러운 그런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것일까요? 영광받는 자리일까요? 예수님께서 환영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위협을 어떻게 당하시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만을 가지신 온전한 인간이었다면 어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정죄하지만 그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몸찢어 피 흘려 생명 내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오시죠. 또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것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빌라도가 어떻게 묻든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자신을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양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끝까지 순종하실 뿐이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시면서 죄 많은 그런 인생들에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주님 이루셔야 할 그 사명을 친히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시는 동안 그 변에, 그 주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죠.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의 길을 가시는 것을 구경 나왔던 사람들,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동정했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바리새인들, 또 십자가형을 집행하고자 하는 로마 병정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끌벅적한 사람들 속에 몇 사람들의 특별한 모습과 행동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에서와 너희 사람이 우리의 사람 시온이 시골로 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많이 설교로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마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민족적 절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지키려고 오래간만에 예루살렘으로 좀 올라갔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귀에 들려진 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시기 전에 유대 사람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그랬죠? 선지자, 예언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현장에 끌려가고 있을까? 그 예수님의 처형을 구경하려고 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이제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법에는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자신이 현장까지 치고 가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매질을 당했어요. 기진맥진 모든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예요. 기운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털을 치고 가면서
쓰러지고 더 쓰러지기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끌고 가시던 그 중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수 없게 되죠. 이 모습을 보았던 로마 병정이 근처에서 눈에 띄는 사람 하나를 끌어내서 주님이 짊어지셔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당시에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잘은 몰라도 몹시 죄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일에 죽을 사람이 죽을 형틀을 내가 지고 가야 하는가? 또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잡아가지고 이걸 지고 가라고 할까? 예루살렘에 공연이 왔어. 예루살렘에 오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난 뒤에 축복이 있듯이 좁은 길 뒤에 생명의 길이 있듯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사건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이 구레네 사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이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죄수 없는 일,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보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 지나면서 보시라고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드렸죠. 거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표지에 이렇게 함께 사진으로 올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 그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최후의 자리까지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평안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이후 스스로, 그 스스로는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고난의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 주님의 눈빛, 주님의 숨결,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그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고 새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그 가정에까지도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때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삶에는 고통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그 길에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영광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8,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걸어가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가겠습니다 구해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실까?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 좁고 협잡한 이 길,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가사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기억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곳
괴로움인 것 같지만 오직 이 길만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요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닫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음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너 그날 그 자리에 39절에 있는 말씀을 내려가서 좀 보시면 로마 사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39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죠.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사람들 그 모든 처형식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어요. 어떻게 로마 군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한낮에 구름으로 해를 가리고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그런 주변에 일어났던 많은 환경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없애하시려 지신 이속죄의 십자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두려움거리였지만 진실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의 현장이었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감독했던 백부장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령에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착한 일을 해보지 않았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던 감독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주로 인정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우편의 강도까지도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들 눈에 보여진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참 모습에 감동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로마 군인 백부장도 흉악한 강도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큰 감동을 받죠.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 몇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화려한 겉모양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삶을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보는 신앙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겉으로 또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아멘. 왜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목회자들을 판단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환경, 몇 사람이 모이냐라고 하는 숫자적인 노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상관이 없어요. 아멘.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또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높아져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매년 찾아오는 이 고난주간, 성경을 몰랐을 때는요 맨날 슬펐어요. 그리고 몸을 많이 괴롭혔어요. 뭘로 괴롭혔어요? 금식하면서 괴롭혔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고난주간은 매 절기 때 오는, 매년마다 오는 그때는 슬퍼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정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강에 푹 잠겨져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져야 돼요. 매년마다 사순절 오면은 40일 그동안 하지 않다가 뭔 작정기도도 그렇게 많은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금식하는. 그게 무슨 정신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편하게 살게 해줬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강 안에서 여러분 깊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유토록 하게 했는데 주님이 주신 자유가 필요 없고요. 주님 십자가 생각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매일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깊이 감사하시고요. 아멘.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길 바랍니다. 아멘. 자,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그날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봅니다. 40절, 41절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마리아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여자가 많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여인들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33절까지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찾았으면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33절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일지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큰소리 떵떵 치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베푸면서 주여 주여 하며 따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가시는 동안에 뒤에서 눈물 흘리며 끝까지 따라가서 지킨 사람들, 제자들도 아니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연약한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된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지요. 진실한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의 안장부에다가 쫙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며칠 못 되어서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또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억울한 형편을 단번에 복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한 뼘 뺨치면 한 뼘도 돌려대라. 오리가 잡으러 심리까지 갈아버렸죠.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본 그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 그 말씀과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칭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삶으로부터 부족한 것들 때때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육신을 위한 것,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일어나지도 않을 일, 생겨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계획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시점으로 한 주간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모두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푹 빠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일을 보내면서 막 슬퍼하거나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서 초신자 시절에 주변에 있는 좀 목사님들이 나는 막 고난 주간만 되면은 막 팔다리가 쑤시고 너무너무 아프대요. 막 밥맛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왜 고난 주간에 더 입맛이 좋았을까? 돌이켜보고 나면 그것이 잘못된 성경의 삶 그리고 자신이 대단히 어떻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웃음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고난주간 지금 금식한다고 난리치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주시고 내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고 나를 풀어 자유케 하셨는데 나를 풀어 자유케 하셨는데 주님이 나 지금 막 괴롭습니다 하고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강에 깊이 빠지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